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3번씩이나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봐서 그런지 성경에서 질병 문제, 사망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렇게 성경적인 질병의 문제, 또 이 질병의 문제는 바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가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야 사전에 예방 조치도 하고 또는 사후 조치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치료, 병의 원인과 치료에 오늘 중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회 통역자 여러분, 많은 약물이를 먹이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맡겨준 그 약물이들이 질병에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목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 질병에 대한 원인과 치료를 잘 알고 대처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무병장수에서 장수하기를 그렇게 갈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왼손 너무 질병 때문에 점점 사망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아요. 육적인 불신자들은요,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약물 처방에만 의지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저도 매달 한 번씩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요. 왜?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의사 처방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의사한테 안 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예수님께서 친히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조금 깨닫고 인생을 깨닫고 앞서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간의 생로병사를 얘기합니다. 뭐 불가의 석가모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아에서도 공자도 맹자도 노자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좀 앞서가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영적으로 조금 앞서간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의 입에서 생로병사를 다 끄집어내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데 늙어서 죽기도 하고 또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늙어서 죽기도 하고, 생로병사든 생병노사든 간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병의 원인과 치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병의 원인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병의 원인을 얘기하니까 한 20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제가 타이틀만 쭉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늙음이 원인이에요. 사람이 늙음이 원인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요. 그 병이에요. 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들, 눈이 늙으면은요, 제가 제 주변에서 저희 할머니도 봤고 저희 장모도 봤고 제가 직접 임종한 사람, 저희 아버님도 제가 임종을 지켜봤고 임종을 지켜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임종을 수도 없이 지켜봤어요. 제자 목사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직접 지켜봤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케어복지를 전공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케어복지에서도 늙으면은 또 병이 오게 되면은 앞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니 장모님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안 보여. 화장실을 가는데 벽을 딱딱 잡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시켜요. 눈이 어둡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바로 육적으로도 눈이 어두우면 생명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되면은, 소경이 되면은 영적인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천국 가는 말씀을 먹여야 하는데 먹일 수도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과로, 늙음이 원인이다. 둘째로 과로가 원인이다. 성경에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20분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제목만 쭉 읽어 넘어갈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늙음이 원인이다. 과로가 원인이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에바브라 디도가 과로로 병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니까 우리 어떤 목사님들, 총회장 목사님들이나 또 제자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소리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무리했어요. 조금 절제하시고, 절제 은사도 있잖아요. 절제 은사. 저도 기도해 보니까 절제 은사가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 못 살고 가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이 땅에 와서 하다가 오라고 주님한테 명령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다 못하고 갈 것 같아서 한없이 아쉬운 겁니다. 다른 사람은 20대부터 뛰었는데 나는 40대부터 뛰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도 낮도 없이 신학교 학생을 가르쳐도 주간만 가르치던가 아니면 야간만 가르치던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불러주는 데에서는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먹여야 하고 강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리고 갑니다. 하다가 쓰러지면, 강단에서 쓰러지면은, 내가 이 강단에 쓰러지면은 우리 도목사님, 저 목사님, 강 목사님, 김 목사님 가만히 있을지, 나 미국 울러 미국 갈 거 아닙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사고가, 과로, 그 다음에 늙은 것, 그 다음에 세균이 원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한센병자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를 하고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예수님 물으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이 충이 먹어서 사망했다는 얘기는 세균 때문에 죽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고가 원인입니다. 사고.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을 망나니같이 잘못 키웠어요. 말씀으로 양육을 못 시켰어요. 사무엘은 잘 키워서 국가적인 지도자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의 두 아들은 잘못 시켜 사망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자기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비참하지 않아요? 이게 사고예요. 열왕기하 1장 2절에도 아시아가 타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 사고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많아요. 권사님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치고 무릎을 다치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 저를 지금 보양해주고 있는 권사님도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안수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징벌이 원인이에요. 또 역대하 21장 18절에 보면 여호람이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민수기 12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를 비방한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한센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모세는 또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거기 문둥병에서 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심적인 충격이 또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 나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몸이 돌덩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몸이 돌덩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중풍 그 자리에서 신경적으로 중풍 얻어맞아서 딱 굳어져 버린 겁니다. 돌덩이 같이 움직일래야 여러분 중풍병자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머리는 돌아가는데 손발이 마음대로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러한 많은 중풍병자들을 봤어요.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도 많이 해주어서 고침도 받았고요. 다음에 일곱 번째로 또 사무엘상 4장 19절에 보면 엘리의 자부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린이를 낳다가 어린이와 함께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또 일곱 번째로 심화가 원인입니다. 마음의 병이죠. 심화가. 사무엘하 14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심화병에 걸리는 겁니다. 자기 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형제간에 동생을 사모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심화가 원인이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병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사가 원인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미쳐버렸어요.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 2장 5절에 또 6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상사병의 특효약은 상사하는 그 사람하고 합치면은 결혼하면 혼인하면은 만사가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들 상사병 걸린 사람 있으면은 그 상사병 걸린 그 상대방을 데려다가 한번 손이라도 만지게 해주시면은 언제 상사병이 나 일어나 밥 먹을래 하고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상사병이 그런 거예요. 상사병의 특효약은 합쳐지면 된다. 완치가.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귀신이 원인이에요. 이 썩을 놈의 귀신, 못된 놈의 귀신, 망할 놈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벙어리 되게 만들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2절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치유했다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9장 18절로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간질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했다고 그랬어요. 입에 간질병자들은 입에 기버금을 버글버글 묻습니다. 저도 간질병자를 수도 없이 만져봤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18년 된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질병의 원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또 열 번째로 사탄의 시험이 원인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욥이 발바닥까지
발바닥에서부터 종소리까지 종기, 악창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또 11번째로 자기 죄가 원인이에요. 자기 지은 죄가 원인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그 사람의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5장 11절로 12절에 법궤 빼앗은 블레셋이 종기, 독종에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가 무엇이길래 그 법궤 빼앗아 왔다고 온몸에 종기가 그 블레셋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내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가 또 원인이 되기도 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9절에 보니까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해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세상에 햇빛도 못 보고 그리고 죽고 병으로 앓다가 죽는 것을 보지요. 부모의 죄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죄 없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따져보니까 13번째로 하나님의 재앙이 원인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로 28절에 보면 불순종한 선민들을 연병으로, 폐병으로, 열병으로, 염증으로, 학질로, 한재로, 풍재로, 썩는 재앙으로 진멸하시고 치유 불가의 종기, 치질, 괴혈병, 개창, 미침, 눈먼, 겸심증을 일으켰다고 하나님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로 음식, 술을 포함한 음식이 원인이 됩니다. 호세아서 7장 5절에 보면은요, 과음병이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요즘에 비만병들을 많이 보지요. 비만병, 여기는 비만병 환자가 없어서 참 고맙고 감사한데요. 남자도 여자도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자기 그 중요한 곳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만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과음, 과식으로 인해서 또 다이어트 환자들, 비만 치료는 땀 흘려 일하면 해소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일을 안 하니까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성한 노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비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15번째로 기근, 영양실조가 원인이 됩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8절에 보면 기근으로 병든 자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못 먹어 영양실조되면 병들어 사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의 소마리아의 또 기타 다른 나라들의 그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뼈다구만 앙상한 제 말입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안 가도 우리의 북한의 어린이들이 지금 뼈만 앙상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핵 문제, 정신 너갱이 나간 사람들이지. 핵 가지고 나라가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핵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자기가 타고난 생명을 재촉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16번째로 교만이 원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단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 언제 기회가 되면은 또 이 말씀도 한번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드리려고 합니다. 17번째로 계시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이 계시를 받다가 혼전해가지고 수일 동안 알아누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계시 잘 받아요. 잘못 받으면 혼전해가지고 뻥해서 이게 어디야 하고 해롱해롱하게 되는 겁니다. 혼전을 해요. 18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벤의 소경을 만들었고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병들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번째로 선지자가 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선지자 입장이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14절에 병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안찰합니다. 병들었다고 자기의 사역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어요. 병든 자가 건강
건강한 왕에게 가서 안찰을 해주는 것을 보아요. 안찰의 의미도 모르고 안찰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덩어리를 두드러 패고 가슴을 두드러 패는 게 안찰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안찰은요, 성경에서 병자 엘리사가 건강한 왕에게 안찰을 했어요. 안찰과 안수의 의미는 능력을 전가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 능력을 안찰을 받고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있다. 일부 기도원처럼 때려서 두드러 패가지고 안찰한다고 두드러 패서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디모데는요,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평생 병골로 약골로 그리고 있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해요. 마지막으로 방역을 조치하지 않아가지고 사전에 예방 조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아마비나 뇌염, 홍역, 장티푸스, 간염, 이건 미리 우리가 예방 조치를 지금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라고 그래서 65세 이상 된 사람을 겨울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 지금 맞고 있잖아요. 65세 이하 된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힐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매년 맞아봤기 때문에 감이 잡히는 거지요. 그거 안 맞으면은 겨울 독감에 걸렸다 하면 잘못하면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소아마비 예방주사 맞아야죠. 뇌염도 그렇습니다. 홍역도 그렇습니다. 장티푸스도 그렇습니다. 간염 예방주사 다 맞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안 걸리는 질병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원인들, 성경에서 이런 원인을 알았으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료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약물로 치료하는 겁니다. 왜 약물을 거부합니까? 약 다 갖다 버리라 소리를 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일부 기도원에서 약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약 다 버리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자그마한 시야로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물로 치료하는데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시스기야 왕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놓아서 치료했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약물로 치료한 겁니다. 두 번째로 약물과 기도로 치료했어요. 약물만 얻는 게 아니라 기도까지 다. 야고보서 5장 14절 오늘 본문이 병든 자는 장로를 청해.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가 아니라 오늘날 목사님들을 당시에 장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청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받고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기름은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기름의 내용들은요, 전부 8가지의 기름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식용입니다. 등화용 기름, 세척용 기름, 미용의 기름, 머리에 바르는 기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하는 기름도 있어요. 임직할 때 쓰는 기름도 있어요. 환대용 기름, 그리고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여기서는 상처 치료용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의사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로 또 치료합니다. 자, 약물로 치료했어. 약물 플러스 기도로 치료했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기도로만도 치료가 돼요. 오늘 본문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찬송으로 치유된다고 그래요.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병을 치유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왜 자꾸 찬송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약도 필요 없다고 갖다 버리라고 하고 헛소리를 짓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거기에 여기에 있으면 그거 그건 찢어 버리고 지가 믿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많은 한센병자 중에서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어요. 또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병을 지하리니 병 고쳐주신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안수로 치료합니다. 안수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병든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었든 환부에다 손을 얹었든 이게 손을 얹으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로 말씀으로 치유했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은 성경 말씀이 교훈하는 병의 원인과 치료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만나지 못하면 말정황이에요. 사전 예방 조치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일부 기도원에서 기도로만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귀신을 쫓아내야만 병이 치료된다거나 모든 약은 다 버리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처사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얘기를 다 해줍니다. 당신들이 앞으로 목회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일에 부닥치게 된다, 실제로. 그런데 성경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영안이 열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이 늙음, 과로, 세균, 사고, 하나님의 징벌, 심적, 중적, 심화, 상사, 귀신, 사탄, 시험, 자기죄, 부모죄, 하나님 재앙, 음식, 술, 기근, 영양실조, 교만, 계시, 하나님의 영광, 선지자, 미방역에 이르기까지 2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약물로 치료합니다. 약물과 기도로 병행 치료합니다. 기도로 치료합니다. 찬송으로 치료합니다. 믿음으로 치료합니다. 안수로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병의 원인 알았고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치료하면 돼요. 건강한 육신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